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 한 해가 이렇게 끝날 무렵이 되면 항상 좀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매년 사실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신실하셨다. 항상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돌아보니까 이 결론에 또 이르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어떤 설교학 책에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명설교의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짧다고 다 명설교는 아니지만 모든 명설교는 다 짧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명설교의 첫째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명설교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짧다고 다 명설교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예, 여기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life고요. 이거는 인생도 되죠. 그러니까 이 life는 생명도 되고 인생도 됩니다. 하트가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되죠.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전 여기서는 인생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짧다, 빠르게 지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에게는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여유 있으면 좀 보고 싶다 하는 거 관심 영상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을 수도 있죠. 쇼핑할 때도 관심 상품 등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나중에 혹시 이거 내가 찾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관심 상품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을 수도 있죠. 관심 갖는 분야들이 다 있고요. 뭔가 또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렇죠? 아이들은 주로 장난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이성이나 아니면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성인이 되면 주로 뭐에 관심을 갖죠? 주로 돈, 그러니까 재테크, 재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잠언 23장 7절에 있죠.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실 마음이 다 조종하는 거거든요. 뭘 생각할지, 뭘 추구할지 이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생각도 이제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입니다. 다 크면 이제 다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최고고 돈으로 못할 것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에 대해서는 좀 초연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아주 일부 돈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명예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 보면은 그 아버지가 가정은 잘 돌보지 않는데 밖에서 체면은 중요하게 여겨요. 집에 돈이 없는데 꺼서라도 밖에서 마을 사람들 친구들 밥 사고 술 사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자기가 막 밥값 내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집에는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또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어떤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보다 또 쾌락만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간 유행이 꺾인 것 같은데 한때는 막 자기 전 재산 정리해서 뭐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 뭐 예를 들면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잡지 않고 그냥 뭐 1년간 세계 여행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쾌락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또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로 단련된 자기 육체를 뽐내면서 외모를 꾸미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부와 명예와 아니면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 소유물,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뭐 트로피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재산 뭐 이런 거, 이런 소유물을 뽐내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슴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재산을 통해서 인정을 받든,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아니면 와 어떻게 그렇게 뭐 좋은 학교 나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을 만한 것들을 이루거나 소유해야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뭐 학벌이나 재산이나 업적이나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생의 본질이고 전부일까요? 우리 인생은 물질적인 것이나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존하는 세계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이 실존하는, 존재하는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실존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에 관한 진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마친 후에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또 인생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백 번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수백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살 수 있다 해도 지금 당장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수십 번이 아니라 단 2번을 살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지금 당장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서 영원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산다면 지금은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번 생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처럼 한 번 사는 것도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2번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수십 번이나 살 것처럼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됩니다. 또 지금 겨울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계속 겨울이 이어지는 거 아니죠? 다시 봄이 오게 됩니다. 다음에 다시 여름이 오고 하겠지만 작년의 여름과는 또 다른 해의 여름이죠. 다른 여름입니다. 그렇죠. 같은 여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장성하면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봄은 매년 돌아올 수 있어도요,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 한 번만 흘러가도록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젊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살고 지나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많이 배우고 현명하다고 해서 죽음을 피하거나 두 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것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처럼 죽느니라. 육체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반에서 1등을 했거나 꼴등을 했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인생을 산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 부잣집에서 그것도 누구는 부잣집에서 똑똑하게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군 가난한 집에서 똑똑하지도 않고 또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이 삶이. 하지만 한 번 산다는 점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죽게 되고요. 부자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죽게 되고요. 존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과 똑같이 죽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최고급 소재로 만든 관에뉘이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아니면 노숙자로 죽는 사람은요, 예전에는 거적대게 둘둘 말려서 그냥 묻힐 공간도 없이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째는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게다가 그 한 번뿐인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일지라도 수만 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수천 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기간이 한 번이지만 그래도 한 수천 년을 산다면, 2, 3천 년을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백 년만 된다 해도 우리는 인생이 짧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3, 400년만 돼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강건해야 80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을 살면 장수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 얼마나 인생이 짧은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이 정말 짧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절반 이상 훨씬 살았죠, 이제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인생이 짧다는 것에서 동의합니다. 어리면 아직 그게 와닿지 않아요. 인생이 뭐가 짧다는 거지? 시간이 되게 지루하게 가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짧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시편 89편 47절에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너무 짧아서 없는 것 같다. 성경에서 허무하다는 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허무한 믿음, 헛된 믿음, vain faith.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짧아서 마치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거기에 비하니까.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죽어가는 생명인지 살아가는 죽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긴 한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인지 살아가는 죽음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인생은 왜 그렇게 짧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헛되다는 것,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의 인생이 그림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전도서 8장 13절에도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일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겠고 그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악한 자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날들을 그림자와 같이 짧게 만드신 겁니다. 인생이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저는 인생이 영혼의 그림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실제고 인생이 그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한다 해도 영혼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다 해도 불호수에서 당하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비하면 역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한 곳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영혼의 그림자이자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생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오프닝 게임과 같아요. 아직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도 영원한 곳에서 보낼 시간에 비하면 인생이 그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혼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영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짧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게다가 짧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세 번째, 인생은 앞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라 해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영혼을 준비하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한 번뿐이고 짧다 해도 언제 죽을지 그 날짜를 정확히 안다면 그저 짧은 인생이 끝나기 얼마 전에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짧으면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점쟁이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인생을 마감해야 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인생을 끝내고 영혼에 들어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큰 사건이 일어난 날인데 94년 10월 21일 제 생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젊진 않죠. 이날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이에요. 저 아직도 이걸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막 다리 무너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영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중에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버스도 추락해서
이 대교가 무너지면서 차들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중에 버스도 있었고 승용차도 있었어요. 버스도 추락했습니다.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을까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추락해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잠시 후면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을 끝내는 죽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합니다. 죽음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아니죠. 네,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죽음은 마치 하나님처럼 인간의 권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재산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상관 안 하십니다. 똑같이 대하세요, 하나님은. 죽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죽음은 돈이 많은 자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대우해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죽는 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실제로 죽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 4장과 똑같죠. 오늘 건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현행범 체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실제로는 본 적이 없고 옛날에 어떤 그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들 따라가서 취재하는 그런 기사 같은 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 지방에 무슨 여관 같은 데 숨어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급습하는 겁니다. 문 부수고 들어가요. 거기서 막 쉬고 있는데 속옷만 입고 있는데 그냥 끌고 나옵니다. 바지만 입으라고 그래요. 딴 거 챙기려고도 챙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체포해서 가요. 전 그걸 보면서 죽음도 그거와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자, 조금만 가족들과 인사하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에게만 인생을 마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요구하겠다. 이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이 낮에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새벽에 가져가겠다 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뿐인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도 짧은 인생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누구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인생을 마감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생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돈으로 값을 치르거나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성경에서 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물론 이제 영혼 몸에서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이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저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겠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룬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생명만 소중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자들의 생명만 소중하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의 생명만 소중하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줄 테니까 생명을 달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거래에 응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온 세상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은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전체보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온 세상보다 훨씬 더 소중한데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생,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인생 모두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석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수십 년간 보석을 감정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보석의 진가를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추종하지 못하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생명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명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귀한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이 짧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인간의 생명과 인생이 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귀중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창시자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창시자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단 한 번뿐이고 짧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인생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보내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영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영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영원을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단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알지 못하는 때에 영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엄청난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영원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그만한 보장이나 성공, 몇 개의 졸업장, 운동 경기에서 탄 몇 개의 우승컵이나 메달, 자신에 관한 기사를 오려놓은 신문지 조각, 그리고 승진하여 자신의 이름이 지역사회에서 좀 알려지고 나면 기념식에 하나 받고 퇴직, 좀 있으면 부고장, 성황을 이룬 장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맥길 대학교라고 아마 캐나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맥길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영원히 시작될 때 우리는 모두 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침몰하는 배에서 의자를 정돈하는 것과 같아요.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하찮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또 일시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불타는 집안에서 먼지를 털면서 청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고 영혼을 준비하는 문을 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만일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혼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이 두 글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히고 온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결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나 이룬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믿음에 있어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직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올 한 해를 끝내지 마세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오늘을 끝내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